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66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지금 내가 젊으냐, 내가 부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와 상관없이요, 인생은 계획과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음을 살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한때는 여러분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나는 계획 세우면 그거 분명히 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용기 100배에서 살아갔던 순간들도 아마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1년, 10년, 20년, 30년, 60년, 80년, 100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살아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갈수록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을 절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길 사람 속을 가장 모르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속 모르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많은데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모르는 속이 누구냐면요, 내 속이에요. 다른 사람은 속이 보이기라고도 해요. 근데 내 속은요, 보이지조차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처럼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딨냐 말합니다. 내 장점, 내 약점, 내 연약함,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돼 보십시오. 여러분 왜 방황하세요? 나를 몰라서요. 왜 고난이 오면 그렇게 무너지세요? 도무지 나를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어떤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그동안 몇 년을 살았느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이 바보야.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외치는 말 아닙니까? 너는 이것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사냐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다가 시련만 한번 부닥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그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자신도 의심하지 않고
의리와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의리가 있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야. 우리 같이 조금 좋으면 하고 조금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좀 불편해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기가 싫어도 그냥 묵묵히 할 사람이야. 이런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그러한 베드로도 자신을 몰랐다는 겁니다. 삶은요, 보여지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함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과 모든 현장을 함께 다녔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해 보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다가오실수록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점점 더 제자들로 혼동스러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때는 한 가지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나? 이 사람 왜 똥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든 말은요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요, 너무 쉽게 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속에도 없는 말, 내가 살기 위해서만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 희한한 풍속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점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기회로 보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할 때예요.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갖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리를 선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선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안 하셨더라고요. 모두가 다 듣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가자라고만 하시면 모두가 일어나 함께 갈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자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너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 또 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정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구세주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 달릴 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이 원하는 것이 악한 것, 이런 것 아무거나 행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이니까 도와주죠. 왜 도와주세요? 그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뜻은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의 구원에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궁극적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관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구원하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시련도 허락하실 거예요. 가난도 허락하실 거예요. 질병도 허락하실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는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힘을 합치고 주님 말씀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순간인데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 버린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다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떠나는 제자들은 다 우리 한국말에 뭐라고 있습니까? 뭐 말 안 듣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자식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호로 자식이라 그래요. 아주 못됐다 그래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처럼 잘 아는 존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고하게, 본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 제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 제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떠난다는 거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 다 나 떠난다. 여러분, 때로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고 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 와보십시오. 그 사람 나하고 평생 같이 갈 것 같죠? 천만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뭐 어저께까지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그랬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날 되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일이더라고요.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기대했던 시간인데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 고난 다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짐을 기대할 수 있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아니, 상황으로 보면요,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는 순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행하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이들이 몰려드니 이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었나 봐 했던 사람도 돌아올 시간에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다 나 버리리라. 누가 깨닫겠습니까?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왜 저러실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르며 동일한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참 성령 충만하셨을 때 있으셨죠? 그때 기도가 재미있으셨죠? 그때 말씀 읽는 게 너무 즐거우셨죠? 요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여러분, 인생은 말씀 읽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하면서 무슨 기쁨이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뻤던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즐거우셨을 때가 언제세요? 한창 성령님 충만할 때는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다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도 한때 기도했었대요. 주님은 한때 기도한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왕년에 말씀 읽어봤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왕년에 다 섬겨봤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나는 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 명예, 권력, 재물이 최고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다 잘 모아놔요. 근데 모아놓고 세다가 죽으세요. 쓰지도 못하고요, 그냥 세요. 내가 지난밤에는 이 한 방에 꽉 채웠는데 오늘 밤에는 옆방을 또 채웠거든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인생의 살맛 있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도 100불짜리로 여러분 방 하나 채워보세요. 주무시겠어요? 안 주무시죠. 옛날에 영화에 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꿈을 꾸는데, 젊은 사람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요. 꿈속이에요, 꿈. 돈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나뭇잎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쫙. 그러면 계속 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그 돈다발 갖고 이불 덮어서 자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무거우면요, 깔려 죽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기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할 때 주님이 좋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헌신할게요. 이제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막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고요, 자기도 그렇게 단집했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떠날 거다. 뭐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지내고 있는 순간이에요. 말씀 열심히 읽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다 하고서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느 날 밤 마음에 툭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 나 떠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친 풍랑은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밀려오더라고요. 그 풍랑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쌓아놨다고 그걸 감당하냐? 천만에요. 그때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기도의 구력이 있고 신앙의 구력이 있어서 고난과 시련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그런 오해를 갖고요, 그래갖고요 멀쩡하게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다 썩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을 늘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병약한 자가 되든 건강한 자가 되든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은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건강도 있고, 이 다음에 부유함도 있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말하는 그 재미도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다 헛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기록된 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록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만 진행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삶이 진행되어 있는지요, 어느 한순간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싶으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1독씩 하는 거 약속하셨죠? 저한테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어요. 이번 주에 어느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시편 끝나면 잠언으로 가요. 이런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지키고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남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났던 지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911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6개월 동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대요.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났대요. 왜 그럴까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요 도움받을 곳을 찾아가지 도움 주실 분을 찾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없다면 교회로 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수십 번 수백 번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죽어요.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방황해요. 예수님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떠나지 마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고된 순간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요 감사와 기쁨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부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거다. 아무도 이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못 믿으세요? 내가 이해 못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자꾸 내 수준으로 낮추는 우리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교 들으면서도 그러지 않으세요? make sense. make sense예요. 그 나한테 좋은 말이 오면은 아멘이에요. 왜요? 나한테 좋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내가 내 수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관점으로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서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거짓말까지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판단했습니까? 라고까지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했는가는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나한테 내가 듣기를 좋은 말인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지면요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기 시작하면 뭐예요? 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어요. 대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누구 말 듣고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으시죠? 솔직히 어디까지 안 믿으세요? 나도 못 믿어요. 자기를 못 믿는 것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누구를 못 믿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믿을 만한가를 따져서 믿고 안 믿고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사탄의 함정이더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이론과 논리의 함정에 빠뜨려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믿지 말라.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받아들이지 말라.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인정하지 말라. 철저하게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인정해 줄 때 그게 진짜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희한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물질 만능주의가 됐더라고요. 그 열매가 개인주의가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 말씀에 예외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어느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모든 제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예. 지난 시간 보면 허풍쟁이는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위세를 부리기는 해도요, 베드로는 말하면요 그대로 행하는 것은 그래도 있었어요. 또 믿음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선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요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오라는 음성을 듣고요, 그 거친 파도 위로 뛰어 내립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요즘 우리 그러나요? 찰랑찰랑만 거려도 우리 못 뛰어요. 저기가 깊이가 얼마인지 알고 내가 들어가. 우리는 거기다 한 가지를 꼭 붙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못 뛰어요. 네, 베드로는 뛰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한순간만 방심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그것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말만 하지 말고 오늘 말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분 다 광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세요? 아직 건강이 좀 있으셔서요? 남들이 볼 때 좀 가진 사람이니까요? 아니요, 인생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일용할 만나를 공급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만하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건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제만 해도요, 자자손손 평생을 살아갈 재력이 있는 분이요, 하룻밤 지나니까요 자신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요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께 은혜 구하십시오. 주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 냉정하리만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생명 걸고 따르겠다는데 이 정도 되면은 부인하지 않을 길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너 오늘 밤 부인할 계획이 있는데 너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마라. 이거 좀 얘기해 주셔야죠. 너 궁금하다고, 내가 잡혀간다고 궁금해서 나 따라오면 너 부인하니까 나 따라오지 마. 너무 궁금해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오점을 남겨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좋은 관계가 되면, 내 말 잘 듣는 사람 되면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 불편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거 기록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 며칠 지나서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했을 수 있을까? 내 마음 몰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모르실 수 있을까? 왜요? 그때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부인할 마음 전혀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의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저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주님께 행한 그 모든 행함을 보시면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하시다니, 주님 상처받았어요. 주님 치명적이에요. 주님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요. 마치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다 녹아져서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의 용광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들, 두려움들, 불안들, 아픔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용광로에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녹아져서 분리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분리가 안 돼요.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어디서 분리가 되세요? 더한 상처를 받아봐야 분리가 되더라고요. 참 묘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 그런데 더한 고난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요,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희생을 기뻐하고요, 양보를 즐거워하고요, 무시당함과 억울함과 버림받음을 당연함에 여기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31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다운 대답입니다. 주님하고 죽어도요 저 주님 부인
안 해요. 저 주님 부인 못해요.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사전에, 인생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부인하는 거하고 배신하는 게 그의 인생의 사전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는 어떤 단어가 없으세요? 거짓말, 강탈, 폭리, 이런 게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 없죠? 있으신가 봐요. 혹시 이런 단어가 없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희생, 양보, 인내. 혹시 우리의 인생의 사전에 이런 단어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 있는 고백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부인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오해했던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의리와 성격과 생각대로 살 수 있었다고 착각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66절에서 72절을 보면 분명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한 대제사장의 여종이 말합니다. 너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었다. 확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모른다 그래요. 2번째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중요해요. 어디서 단추 꼈느냐 별거, 그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하다가 요거 쓰면서 그 다음에 옷을 입어봤어요. 와이셔츠 입어보면서 단추를 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대로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래서부터 껴도 상관없어요. 맨 아래 구멍에 맨 아래 단추만 제대로 끼면 올라가면서 다 제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확하게 가운데 것만 제대로 하면 아래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다 제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위에서 해도요, 윗단추와 그 다음 구멍하고 채워지면 아무리 위에 첫 단추를 끼웠다 할지라도 단추를 꿰는 만큼 잘못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잘못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육할 때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어느 나이 이상 지나가면요, 교육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바뀐다고.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점점 더 자연스럽고 대담해집니다.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 말을 했으면 좀 괜찮죠. 몇 시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화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요, 좀 전에 얘기하고 뒤돌아서 1-2시간 지나고 얘기했는데 말 바꾸는 사람, 참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얘기하고 몇 시간 만에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보여준 베드로, 2사람인가요? 1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자도 베드로, 몇 시간 후에 자신이 위험하니까는 거리낌 없이 저주하며 부인한 자도 베드로. 어느 누가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끝나자 닭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심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느 사람이라도 부인하며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도 부인할 수 있지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말씀이 기억난다면요,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시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말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고 후회를 했어요.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로 가서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기가 죄 지은 거는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무고한 예수님을 팔았구나. 죽으면 안 되실 분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구나. 그것을 내가 행했구나. 이건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요, 말씀이 기억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보였던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았어요.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풍랑이 불면요, 우리 다 넘어져요. 지금 저도 넥타이 매고 여러분도 근사하게 옷 입으셔서 멀쩡해 보이고 인사할 때는 잘 지내시죠? 그럼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요. 그럼요라는 그 세 단어 속에 있는 그 풍랑과 그 요동함은 무엇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툭 건드리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할 수 없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고양이 앞에 쥐처럼 살다가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참 악하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의롭게 칭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요. 한때 의로웠다고 말하는 것 가지고 또 지금도 그거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숨쉬는 순간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 너무 악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정도로 뻔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늘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 찾게 하셨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하며 주의 말씀이 기억나 울고 회개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 죄 지었을 때 주의 말씀이 기억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